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은 오늘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므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죄인들도 그냥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법으로 정함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근처에 사는 집주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범죄자 근처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강도 살인 전과자가 옆집에 살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조직폭력배가 옆집에 살아도 불안할 텐데 강도 살인 전과자가 옆집에 산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도 금방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사단과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죄의 본질인 사단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사단이 들어갈 지옥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시대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영원히 살게 만든 사람이 왜 죽는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범죄를 짓지 않는 태아조차 뱃속에서 죽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진 채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망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부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갇혀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입니다. 무엇이 먼저 죽었다고요? 영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을 인간이 받아들여야지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영을 인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먼저 영이 죽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혼도, 영에 속한 몸도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는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도 뭐예요? 영에 속한 혼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혼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인간의 몸조차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몸이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음으로 영에 속한 혼도 죽어버리고 영에 속한 몸도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결과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망이고 영에 속한 혼이 죽은 결과는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이고 영에 속한 몸이 죽은 결과는 육체가 죄로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입니다.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망과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과 육체가 죄로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곧 영과 혼과 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먼저는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과 허물입니다. 죄악과 허물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다 포함합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살펴보면 죄악은 주로 대신관계 계명인 10계명의 제1에서 4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허물은 주로 대인관계 계명인 10계명의 제5에서 10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차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죄악을 속하는 속죄제와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상태인 죄악과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찔림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찔림과 옆구리에 창을 맞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으로 인해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상태인 죄악과 허물의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찔려주시고 예수님이 상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악과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죄악과 허물을 안 질려야 안 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에 속한 혼이 죽은 결과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상태인 허물과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에 속한 혼이 죽은 결과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입니다. 이러한 심적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죄와 허물의 결과인 바로 여러분의 혼으로 여러분이 겪는 심적 고통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혼이 죽은 결과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심적 고통을 해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하신 같이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뼈가 마르는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세월호에 갇혀있는 생사를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지금 그곳에 가 있는 부모님들 심정이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뼈가 마르는 고통. 여러분 사람의 뼈 안에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은요 혼절 상태에 빠진대.
왜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순간, 뼈 안에 있는 신경이 건드려지는 순간 바로 사람들이 혼절해 버린다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뼈가 마르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면은 이렇게 지금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먼저는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먼저는 마음으로 병들게 만들고 마음이 병들면 그 다음은 뭐예요? 몸도 병이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그 세월호에서 구조된 그 교감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뭐 근처 그 산에 가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그 중압감이요. 마음에 있는 심적 고통이요. 나만 살았다는 거. 내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애들은 지금 거기서 죽고 생사를 모르는데 자기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감사하고 진정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에 감사하고 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살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적 고통 이거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적 고통을 자살로 끝날까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이 고통 이제 더 이상 안 당할 거야. 그래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살하면 끝이냔 말이에요. 이제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요. 영원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살로서 자기의 심적 고통을 끝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살함으로써요. 난 자살하면 끝인 줄 알아요. 심적 고통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죽는 순간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데요. 음부에 들어가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 그분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자살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더 큰 괴로움이 영원토록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죄로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먼저는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를 받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곧 영과 혼과 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결과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상태인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한 원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버리십시오. 사람에게 범죄하는 모든 허물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허물을 버리십시오. 살인하는 허물을 버리십시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간음하는 허물을 버리십시오.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간음입니다. 도적질하는 허물을 버리십시오. 11조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허물을 버리십시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집을 탐내는 허물을 버리십시오.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죄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버리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히 지키지 않는 죄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허물과 죄악의 결과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허물과 죄악의 결과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전히 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요. 거듭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을 때 심적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또 죄악과 허물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또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적 고통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왜 내가 찔리고 상함으로 너희의 죄악과 허물에서 너희를 건져줬는데 너희가 왜 또 나를 배신하고 왜 너희가 죄악과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고통당하느냐. 여러분 혼적으로 여러분이 심적으로 고통을 느껴야지 알 수 있는 것이란 말. 심적 고통을 못 느끼면 내 죄악과 허물을 발견을 못해요. 내가 지금 죄악과 허물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는 죄악과 허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적으로 고통을 느껴야지만이 돌아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어떤 죄악과 허물을 내가 범했기에 내가 지금 심적 고통을 느낄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죄악과 허물 때문에 혼의 고통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적 고통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적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영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의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즉시로 기뻤다가 평강을 가졌다가 평강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처음에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평강을 잃었어요. 왜 그래요?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악인이기 때문이란 말. 내가 다시 악인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평강을 걷어가 버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신자가 평강을 잃는 것도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신자가 평강을 잃는 것도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뭡니까?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 때문에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악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악을 다 버리면 허물과 죄악의 결과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체가 죄로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당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사망에 속한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과 육체가 죄로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심으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버리시고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과 육체가 죄로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심적 고통이 생기고 심적 고통 때문에 육체가 시들어가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고 여러분도 이제 성령님을 받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악과 이 허물을 여러분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적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질병이 뭐예요?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여자를 얻어서 또 자녀를 낳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육체의 강건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100세 때 아이를 낳는 일이 없었어요. 낳을 수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니까, 이 강건함을 주시니까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더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건함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지금 질병이요, 여러분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시력이 많이 퇴보가 되고 머리가 빠지고 뭐 흰머리가 되고 또 목 어디가 아프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러분의 심적 고통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심적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심적 고통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뭐예요? 새로워지는 것이란 말,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요, 눈 하나 쇠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강건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노임받고 우리의 모든 심적 고통에서 노임받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